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더하시옵소서. 참으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오니 하나님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있어 그들에게 다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렛이세 왜 못 알아들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나는 왜 못 알아들을까 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렛에 관한 비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서둘러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모두 천국 간다는 결론을 문자적으로 내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부자들 계실 텐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 열심히 믿는데 부자는 지옥 간다니 그럼 나는 지옥 간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지는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간다는 말씀일까?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을까?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는 무엇이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거지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거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가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교회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런지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아야겠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상담한다니까. 우리 교인도 아무도 상담 좀 해달라고 전화하시는 분이 없는데 전화해서 신앙 상담을 받겠대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교통비가 없으니 교통비 좀 주세요. 항상. 내가 한 번에 20만 원을 달라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 다음날 내내 하나님께서 그가 난데 너 그럴 수 있니?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에 또 왔길래 바로 이체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꼭 갚겠대요. 그래서 꼭 안 갚아도 된다고. 근데 예수 좀 믿으세요 라고. 이름도 요한이에요. 이름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같은데 그런 거지는 천국에 가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깨달아야겠죠. 잘 깨달아야겠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 깊게 뿌리 박힌 사상이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청빈 사상.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그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청빈해야 될 것이다. 돈에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돈 얘기를 하니까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서 폐암에 걸렸을 때 한국에서는 700만 원짜리 주사를 맞으니까 생명이 6개월이 연장되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하니까는 거룩함이 깨진대요. 목사님 돈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청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게 빠져 있는데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그러죠. 불교에서 무소유를 주장하신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펼쳐내놨어요. 그죠? 무소유를 해야 극락에 들어가고 열반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무소유라는 책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무소유라는 책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됐어요. 남산에 뷰가 좋은 집을 사서 자기는 이런 집에 산다고 SNS에 올렸다가 아주 그 친구 스님이 독일인 사람인데 연예인 노를 그만하라 그래가지고서 질타를 받고 그가 다 내려놓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신 스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무소유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자기는 무소유를 소유하면서 자기는 그걸로 돈을 모으는 그런 아이러니,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사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기독교는 이 청빈 사상에 깊게 물들어 있는가?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마땅한 얘기처럼 여겨지는가?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냐면 적어도 나 정도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 맞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는 영생을 받은 자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와서 물었던 거예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부자였어요.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이삭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라반이 내가 너를 보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큰 부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므로 부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은 자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대답을 해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팔고 주님 앞에 나오시겠어요? 여러분도 고민이 심히 되어서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이 너희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네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자라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만 그냥 인식하고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갔어야 맞겠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요, 이삭은 땅에서 그 농사의 100배나 얻어서 그 사람을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여러분 모두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는 걸 원하세요. 그걸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복은 누가 준다는 걸 아냐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늘이 복을 줘야 부자가 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자를 어떻게 달아놨어요? 거꾸로 매달아놨어요. 하늘에서 복이 떨어져야 된대요. 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여호와께서 복을 줘야만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도 어떻게 해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나타나기가 많았다 그래.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래. 야곱도 부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만 부자가 있고 신약에서는 부자는 다 지옥 갔는가? 신약에서 보면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락방 주인이 누구죠? 마가죠. 마가가 이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마땅히 부자이겠죠. 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요. 이 시체 찾아오려면 돈이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또 그가 갖고 있는 굴도 한 번도 쓰지 않은 굴을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 부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또 왔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헬라 사람들도 많이 왔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귀부인, 경건한 귀부인,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는 것은 관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그 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말하는 거죠. 부자들도 이 경건한 귀부인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어부나 가난했던 사람들 냄새 펄펄 나고 땀 냄새 나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부인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자 청년이라든지 부자가 낙타구멍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확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그런 돈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홈리스 피플이 서울역에는 있다고 하는데 LA에 가면은 지천에 널렸어요. 요즘 또 미국이 살기 어려운가 봐요. 얼마나 그 홈레스들이 많아졌는지 코리아타운까지 다 밀려 들어와서 막 길거리에 쫙 자요. 거기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냥 거적대기 쓰고 자는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깨끗한지 이번에 다시 가서 내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또 제가 떠나온 지 15년이 되는데 그 후리의 길을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했나 봐요. 차가 왜 이래? 드드드드드 거려가요. 일반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예요. 드드드드 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우리나라가 잘 사는구나. 그래서 맨날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거 보게 돼요. 그럼 그 홈레스, 그 거지같이 마약에 쩌들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홈레스 된 사람들의 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망해서도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일하기 싫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싶지 않고 자유를 구속받지 않고 싶은 마음에 홈레스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교수였던 사람도 홈레스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음악가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홈레스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요? 오늘 거지의 모습을 보세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헐었어요. 막 이 피부에 고름이 나가지고 고름이 질질 날 정도로 헌 그런 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그가 천국에 들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그럼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도 가난한 자들이 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 이유는요, 가난하면, 물질의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절절히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이 늘 가난한 사람과 함께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것은 물질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기 힘을, 자기 능력을,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부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만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깨달으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가난한 자예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면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부자라고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원래 이 부자와 거지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회의 공동체 안에 알렉산드리아 이 구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가난한 율법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갔고, 부자 세리, 세리들이 누구예요? 로마의 정부로부터 권리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받아내면 받아낼수록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 상납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게 됨으로써 부자가 된 사람들을 세리였어요. 그럼 부자 세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며 떵떵거리고 살고 그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갔다라는 그 구전이 이렇게 팽배하게 널리 퍼져 있었고, 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그 구전을 잘 인용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제사 지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구원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야. 구원은 너희가 제사 드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았을 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그가 무엇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했어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한 일이 아무것도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냥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에는 아주 많은 비밀들이, 그 말씀을 풀어가는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사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산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거지이십니까? 거지같이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과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자나 거지야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많은 부를 갖고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나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부자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런 부자, 그런 가난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부자들은 보면요, 돈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그렇게 고백하죠. 그 유튜브에 보면은 3천억 되는 부자 두 청년이, 한 청년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었고 한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둘 다 자산이 3천억이래요. 그런 교인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뭘 자기들이 기도하는 거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000원 가진 예수 잘 믿는 청년이 그래요.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부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세와 권력을 잡은 사람은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하다 걸려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누구야? 막 장관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왜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어요. 이 부자도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여전히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거지 나사로를 불러서 자기 목마른 것에 이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자예요. 그런 그 부자가 그래도 기특한 것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괴로워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는데 건너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오갈 수는 없는 것임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기특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래요? 내가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음부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목마른데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증언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들도 나와 같이 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 일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죠? 부자는 어떤 부자, 뭐 이런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지 거지만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가 누구예요? 마리아 오빠죠? 죽었다 살았던 나사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사로가 아니라 그 나사로를, 죽었다 산 나사로를 갖다가 그들에게 다시 보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 부자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과 육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로부터 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은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토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절벽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세요. 절벽 끝에 그런 막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노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때 일하세요.
그 전에 다 도와줄 거 도와주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길 다 닦아주고, 그래 이제 하나님이니까는 너 앞에 인생의 형통한 길이 열릴 거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협착스럽고 좁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 또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또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하시면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한 일들을 보고 너희가 그런 믿음 가운데 나오면 너희가 구원받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은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시작한 줄 아세요? 언제부터예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사로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고, 왜? 그들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무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유대인들이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이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에게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증거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대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했으면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죽었던 나사로가 내게 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잘 믿을게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기적을,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아직도 지금도 기적을 찾고 있고 표적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너희가 구원함을 이룰 거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 신앙의 행위로서 내 신앙의 어떤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구원은 기적을 경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으시고요, 날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궁금해하시고요, 알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반려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죽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가장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너져 내린다고 하죠. 제가 이번 화요일날 미국 갔다 와서 장례 예배를 참석한 이유는 친구 장례식에 얼마나 친하길래 미국까지 갔다 와 라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친구가 죽었다고 해서 미국 가시겠어요? 그냥 죽었나 보다, 안타깝다 이러고 마실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근데 저에게는 형제와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사람들이 둘이 사귀냐고 물을 정도로 참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고서 수술이 잘 돼서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20일 정도 지났는데 수술 받고 나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소리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그죠? 미국에 참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도 여기 한국 생활 힘드시죠? 일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만큼 힘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40도가 되는 그 땡볕에 수영장 돌아가면서 120주를 청소해주고서 그걸로 그 수술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새까매요. 바짝 말르고 하루도 안 번지고 그 땡볕에 저는 그냥 며칠 있는 것도 여기 있다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영상으로, 장례위원으로, 또 구역장으로. 제가 구역장일 때 그분이 제 구역원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서 처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쫙 하시더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뭐 해주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흥해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그 한 기도를 또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또 할까 속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맞춰야 되는데 못 맞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그만하라고 내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그만해 그래가지고 그만하게 됐어요. 그랬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늘 간증했어요. 저한테 자기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불러서 또 수영장 그 관리하는 관리권을 또 얻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면 이 길로 가야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반대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네요. 이런 복을 주시네요 하면서 날마다 입술을 여면서 간증하셨던 분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면 늘 물었던 분이에요. 저에게.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데도 구역장 하면서 뭐 질문이 있으면 그 전화해가지고서 목사님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라고 물었던 분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동역자였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갔다 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도 믿음 안에서 형제요 믿음 안에서 한 식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얼마나 그분들이 잘 섬겼냐면요. 그 부인이 반주자였는데 20년 동안 25년 거의 30년 동안 새벽 제단을 하루도 안 빠지고 섬기세요. 다른 반주자도 한 6, 7명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잠깐 나와서 그걸 막 그 새벽 반주를 때우려고 그러면 2, 3명이 날짜 정해가면서 간신히 때운대요. 근데도 꾸준히 새벽에 빠지지 않냐고. 근데 몸이 너무 약하셔가지고요. 이 새벽 제단을 쌓느라고 저녁 8시, 9시면 그냥 여지없이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 몸은 연약한 몸을 이끌고서도 그 새벽에 가서 반주해야 된다고. 기도할 때 자기가 올게 쳐야 된다고 한 번도 빠지지 않던 그분. 교회가 너무 감사한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지도 준비하지 못했죠. 거기서 장지가 한 3만 불 해요. 그 큰 돈을 갑자기 마련할 수 없자 감사하게 어떤 분이 10개를 사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분들한테 그냥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세 번째 그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 부자 멋있지 않으세요? 그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정말 그 권사님이 그래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길,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데려갔으면 원망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사망의 원인을 보니까 대장암 수술 잘 됐거든요. 그런데 왜 돌아가요? 왜 죽어요?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돌아가셨다고 그 마지막을 지켰던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슴이 왜 아파요? 갑자기 그랬더니 그 수술할 때 핏줄이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수술 일정을 잡아놨었대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인 거 감사하세요. 위암 걸렸다 그러면 몇 주 만에 수술할 수 있는 나라예요? 2주 안에 수술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 터지면 죽는 거 알면서도 그 수술 일정에 수술을 못하고 날짜를 또 옮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원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돼서 데려가신 것 같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 모든 일이 풀어져 가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의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식구, 한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부자, 지옥에 떨어지는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거지 나사로와 같이